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1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단독 목회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고, 또 사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앞으로도 언제 또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현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건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주제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하고 연결되는 말씀, 또 우리 헌금에 대한 설교라든가, 그래서 가르침이라든가, 또는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께로 복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역대상 28장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유대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그 남유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역사를 오늘 이 역대상 28장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마지막까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8장부터 29장 요 뒤에 내려가는 이 이야기들이 쭉 내려가서 무슨 얘기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주신 내용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너희가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이 역대상의 마지막이고, 역대하의 시작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고 그 나라가 안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그 성전 안에 때로는 이방의 신들을 들여놓고 다른 산당을 지어놓고 그들이 왕의 정치를 할 때는 그 왕들의 말경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며 그 나라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사건까지 보여주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에 36장에 가면 22절 2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야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고레스 왕이, 여러분 고레스 왕 바사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이 겨우 100년도 안 돼서 멸망당하면서 페르시아 바사가 그들을 점령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거기서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가 제국을 이루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온 유일하신 하나님, 그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게 주셨다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다른 나라 사람인, 지금으로 말하면 무슬림이어야 된 사람이죠. 그런 이 바사에 왕인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대상부터 시작, 역대사 28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 마지막 끝나는 얘기가 뭐냐면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다시 세우라, 건축하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하셨고 그 성전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세웠어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 없어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할 처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꼭 교회를 지어야지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극장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다른 어떤 장소들을 빌려서 뭐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런 장소들을 빌려서 지금 여러분 시드니에 한인교회가 300개가 넘습니다. 예, 정확한 숫자도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가정에서 드리는 이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300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300개 이상 중에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성도들이 헌신해서 교회를 지었던, 호주교회가 교회를 주었던, 호주교회가 교회를 준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의 단독 건물을 갖고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8개밖에 안 됩니다. 20개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다른 장소들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빌려 쓰고 저희처럼 다른 호주 교회를 빌려 쓰기도 하고 학교 강당을 빌려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모일 기도의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센터를 빌려놓고 거기서 모여서 함께 매일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나마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오직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전을 지어놓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그런 또 사람들의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필요하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고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9장 1절에 보니까 이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참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꼭 이 교회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실 그 돈으로
선교를 하면 더 많은 데 선교할 수 있고, 구제를 하면 더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내가 굳이 그거를 해가지고 내 목회가 이제 겨우 이제 뭐 50, 벌써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기껏 하면 20년밖에 못 하거든요. 20년 하면 그 누구한테 더 줘야 돼요.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성전을 제가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내가 굳이 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교인들한테 시험 들게 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싸우고 때로는 막 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제가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건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편하게 목회하면요,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장소 빌려가면서 여기서 그냥 좀 우리가 좀 세입자의 서름 좀 받으면서, 예, 그리고 좀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 거 조금 참아가면서 서름 좀 참아가면서 드리면 뭐 여기서 20년만 참으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큰 데가 필요하면 뭐 극장을 빌리든지 어디 빌려서 예배 드리면 되고, 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고, 뭐 각자 알아서 뭐 그냥 뭐 집에서들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제 인생도 쉽습니다. 편하게 가면 좋아요.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한 겁니다.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아주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저 교회 짓자 그런다고.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저를 위해서는 안 하는 게 100번 좋은 거예요. 예, 저를 위해서. 여러분, 건축하다 보면 분명히 왜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예, 또 사례비 못 받는 날이 옵니다. 또 과거처럼. 그런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 수준에서 우리 교회가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쫙 가져도 편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학개서는요, 오늘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너희가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선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면서 기초를 닦을 때쯤 됐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그 성전인데 동참해주지 않는다고, 에스라 읽어서 기억나시죠? 예. 에스라에 다 나와요. 예. 오늘 느헤미야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바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걸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스갈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때가 아니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그것이 때가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그 뒤에 후반절 4절부터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바빴느니라. 빨랐음이라. 여러분, 오늘 그들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먹어도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그들이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돈을 받았는데 그 전대가 구멍이 뚫려 다 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쌓이지 아니하고 무언가 어디서 다 날아가 버리고 먹어도 우리가 배부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물건과 소산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다른 땅의 소산물들을 다 수거해서 내놓은 데 보면 한재가 일어나서 추위 때문에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쓸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서 밥 빨랐고 너희의 생활을 위해서 빨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그것이 아무것도 없이 남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에는 빨랐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가 아니야. 아직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은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지? 그 수많은 돈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하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교인이 한 200명, 250명은 좀 넘어야 그래도 교회를 짓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이 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돈이 있고 너희가 성전을 지을 만한 어떤 능력이 충분히 돼서 했을 때는 그것은 너희의 능력을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 이때가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역대상 12장 31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갈 자손들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있는 자가 있다. 시세를 알고 있다는 것은요, 오늘 때가 무슨 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때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아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통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를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이고 지금 무슨 때인지,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뭘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그 은과 금과 보물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그 은과 금을 달란트로 주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은과 금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니면서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주신 돈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사라고 주신 돈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어떤 무엇인가 살아가는 필요해서 공장을 지으라고 그래서 주신 돈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그들이 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무기와 모든 전쟁부터 승리하게 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하러 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 그들이 애굽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앞에 그들이 정말 광야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민족이 살아갈 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것이 뭐냐?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여잡아야 그래야 그들이 살고 그 민족이 번성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각자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 너무 많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되려 불교의 절표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보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각인되는 것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호주 땅에도 지금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지어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24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빌려서 쓰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남의 교회이기 때문에 빌려서 시간을 정해줘야 되고, 무슨 집회 한번 하려고 해도 여러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 집회하는 시간과 여기 예배드린 걸리고, 금요일날 뭐 여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주일날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저쪽에서 예배드렸지만 여러분, 또 7월달 26일날 또 저쪽에 또 예배드려야 돼요. 자꾸 점심 먹는데, 이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점심 먹겠다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점심.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거죠. 아, 제일 점심 먹는구나, 같이 점심 먹는구나, 한국 교회는 같이 점심 먹는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점심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예배가 자꾸 이제 이게 저쪽으로 자꾸 밀려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현실적으로 봐도 우리는 이 성전을 세워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사모할까요? 여러분, 성전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한국 분들은 다 대부분 군대를, 어른들 많이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여러분이 다니셨던, 일했던, 복무했던 그 군대를, 그 집을, 그 부대 집이죠. 여러분, 그 집을 사모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집을 사랑하시는 분 있냐고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속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부대로 향해서는 오줌도 안 눈다고.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요, 저는 저 부대를 사모합니다. 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왜 사랑한 줄 아세요? 저 부대가요, 저희 집이에요. 지금 저 사진에 있는 게 저희 집이라니까요. 수원 공군기지입니다, 저게.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저 안에 있었어요. 제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휴가 나오면 30분 차 타고 와서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부대에서 나와서 휴가 와서 부대로 들어가요, 나는. 근데 저기로 들어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이든지 몰라요. 왜? 내 집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기 사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저기 있어요. 친구들이 저 안에 있어요. 나는 집에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싫어하는 부대지만, 저기를 향해서 돌고도 돌려보고 싶지 않지만, 난 저 집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 부대만 지나갈 때도, 지금도 한국 가면 가끔 저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요, 막 마음이 막 너무 좋아요. 왜? 어렸을 때 추억이 있으니까. 저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남들은 저 싫어하는 저 부대가 나는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아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또는 짝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집 앞을 거닐으라면 얼마나 그 집이, 그 골목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무리 외진 어두컴컴한 그런 무서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환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자신이 그 화려한 궁정에 사는 것보다 다른 곳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서 그 하나님의 궁정,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전에서 살며 그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에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붙였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 다윗은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들을 해놓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준비를 다 해놓을 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의 물질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더니라. 그러한 너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우리가 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보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보물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보물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물이라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우리의 보물, 우리의 물질, 내 믿음이 있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오늘 우리의 보물 속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재정부흥회 할 때 김미진 간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이 그 믿음이다. 믿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뭐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마음껏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대단히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자원하여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거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6절에 보면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문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리는데 즐거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더 나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이 건축하거나 뭐 이런 일을 행할 때 보면 이 작정시킵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들은 뭐 얼마씩, 권사님들은 얼마씩, 집사들은 얼마씩, 평신도는 얼마 이상, 그래서 작정하게 하고 써서 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얼마씩 작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감동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드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이런 일을 했냐? 그게 왜냐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연보를 받으러 갈 건데 너희들이 작정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갔을 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약속헌금, 작정헌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작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헌금을 받으러, 연보를 받으러 가는데 그들이 작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바울이 갑자기 딱 도착을 하니까, 바울이 왔으니까 내가 헌금해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려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왔으니까 억지로 잘 보여야 되니까, 바울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할 때 우리는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하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기도함으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요, 그냥 헌금반이 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보기 민망해서, 또 옆에 사람이 보면서 집사님이 헌금을 안 하네, 뭐 이런 생각할까 봐 자기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 어디 다른 집회 가거나 이러면 헌금 준비를 막 생각 못하고 갔다가 준비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헌금한다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 다 목사님들이고, 나도 목사인데 헌금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지갑에서 돈 꺼내고 늘 때가 있어요. 그거 뭐 한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없는데 억지로 한 거죠. 그런 헌금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도. 그런데 이들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를 잘못 받아줘서 자꾸 작정시키고 약정시켜서 그걸 가지고 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 갖고 막 시험에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고, 또 옆에 사람 다 손드니까 나도 모르게 손들었는데 약속은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환난이 없고, 또 환난이 또 마음에 믿음은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아내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왜 지금이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까? 그 돈 가지고 선교합시다. 그 돈 가지고 구제합시다. 왜 그딴 짓 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 한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인이 돼야 되니까.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이 건축 문제만 나올 때마다 교회가 싸우고 갈라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요, 이게 성경에 봐도 그런 일이 없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뭐요? 자원하여 드렸다.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에게 너 얼마씩 갖고 와, 백부장 얼마하고 천부장 얼마하고 관리들은 얼마씩 가져오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자원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자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에 우리 후반부에 말씀해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기 때문에 주님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 것임을 깨달으니까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니까 주님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도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내가 알몸을 그리로 내가 이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도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것입니다. 자신이 저축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다 드렸고 내가 성금한 거 다 드렸는데 내가 저축한 건 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여러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3절에 보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힘써서 드렸다. 모든 것을 힘써서 준비했다라고,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힘써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어떻게 연보했는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 북쪽에, 약간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기쁨으로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치도록 했느냐?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한 뿐 아니에요. 여러분, 힘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것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빚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걸 전부 다 교인들에게 빚내서 하게끔 만들었어요. 카드빚 내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돈 빌려가지고 그리고 헌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빚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대로 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인데 그들이 빚내서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헌금했죠? 예수님이 그 두 렙돈을 헌금한, 연보한 그 과부에게 뭐라 했어요? 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이가 잘했다라고.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있는 것이 두 달란트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 하냐면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말은 이 두 렙돈은 내가 지금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빵 하나 사 먹을 돈이에요. 이 돈 가지고 빵 하나 사 먹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은 내가 사 먹을 빵을 사 먹어 내가 한 끼를 먹지 아니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렙돈은 들은 가부의 연보예요. 내가 힘을 대로 하는데 힘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쓸 거, 내가 먹을 거, 내가 할 거 다 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되지만, 내가 써야 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의 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빚내지 마십시오. 카드빚 긁지 마십시오. 빚은 빚을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면, 힘써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성전 누가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 자기들이 노동력을 펴가고 자기들 것도 다 드렸긴 했지만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한 사람은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라는 거예요. 그가 제목을 막 줬어요. 쓸 것을 다, 필요한 것을 다 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행할 때 일을 합니다. 힘써 행할 때.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옛날에 그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 이 어른이 이제 그 북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과 함께 6.25 지나고 나서 바로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전이 필요해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짓자고 했습니다.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건축을 할 때에 그때 이 영락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명입니다. 목사님이 건축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10일 동안 먹을 양심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150명의 교인들 중에서 53명이 참석했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저 교회입니다. 저게 영락교회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건물은 새로 진 신형 건물이고, 그때 6.25 이후에 지은 건물이 저 건물이에요. 30년 후에 한 목사님이 그때 이 헌신했던 10일 먹을 양심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드렸던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조사를 해봤답니다. 다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한국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 있더라. 모두가 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건축원금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그때 헌신했던 교인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여러분, 시장 길거리에서 이 채소 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다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거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냐고 하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릴 때가 왔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아마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우리가 성전이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돼 말로는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할 때 보면 다 한마디씩 그런 얘기합니다. 안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상 교회 건물이 나오고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예, 조금씩 건축 공급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모아놓은 거 2,000불도 좀 2,000불 좀 넘나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예배 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자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드리느냐. 내 집을 짓기에는 빨랐어도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는 우리는 망설였던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서원했던 우리가 고백했던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 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께 감동을 주시는 분들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하시면 말씀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은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만나 교회가 하나님과 마음껏 예배하며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전진 기지, 그런 기지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하며 우리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